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785라는 이 유대력 중요하지만 이 이방인들의 새해도 좀 중요하다 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한우카 8일차예요. 그 8일차로 들어가는 날인데, 여러분, 이 한우카는 꺼져가는 성전의 불씨가 다시 회복되는 절기 아닙니까? 동지가 지나면 어둠이 빛으로 역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키아의 불이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나중에 8개의 충만의 이 숫자처럼 비춰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그죠? 이 민족에게도 환한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해요. 빛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막 조명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 토라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한다는 걸 에스라는 알았죠. 그래서 선지서 본문도 함께 읽어라, 이것도 함께 읽어라 하고 계속해서 제시했던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생명의 빛, 이 토라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발견하면 할수록 구속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 구속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빛과 같은 말씀, 이 민족에게 정말 생수의 강과 같은 이 말씀들 발견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11번째 주간 바이가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그래서 이번 주는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의 본문, 44, 45, 46, 47 요 본문 가지고 이번 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의 본문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유대인들의 회복이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얘기를 에스겔서에서 기록하죠. 그다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도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 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회복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그다음에 하프타라, 그다음에 브릿 하샤다, 이 세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이가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44장 18절 이후의 본문을 읽습니다. 18절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할 때 이 가까이 가서라는 이 단어가 바이가시예요. 바 하면 전치사고 이 하면은 미완료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하면 가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 앞에 눈이라는 이 알파벳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나가시라는 이 단어가 이번 주 주제 단어예요. 나가시. 나가시 하면 경상도에서는 나가시 하면 이 때를 미는 거를 의미합니다.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죠? 나가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나가시는요, 가까이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가까이 가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나가시, 아까 나가시가 있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카라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브는 가까이 가는데 더 친밀하게 내지는 신체 접촉이 있을 정도로 더 가깝게 가는 걸 카라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익히 아시는 단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카라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려면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 그거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신체 접촉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가감하게 나가는 걸
고르반, 카라브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 나가시, 바이가시라는 이 단어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카라브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나가시, 바이가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렇게 이 가까이 가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다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유다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메시아에게 가까이 가되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기근이 있으면 금방 달려옵니다. 유대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까이 갑니다.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주간이 이번 이 바이가시 주간이에요. 유대인의 회복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를 마지막 때 유대인이 메시아께 나아간다, 이것이 바이가시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라 포션 미 캐츠 기억하시죠? 미 캐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7년 흉년 때 예수께 돌아옵니다. 기근만으로도 예수께 돌아와요. 전쟁, 기근, 핍박, 가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방 교회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찾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1900년대 초반 아니겠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전쟁과 가난과 약탈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찾았던 때 1900년대 초반, 그때는 전쟁 시간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언제 한국 교회가 울부짖었습니까? 6.25 전쟁 때죠. 그죠? 한국 교회는 주로 전쟁 때에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전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신사참배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전쟁이 나니까 회개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깨우실 수도 있다는 얘기. 이방인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기근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근 때 돌아오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회심은 요셉의 지혜와 청지기의 순종. 요셉의 지혜와 청지기의 순종. 뭡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지혜, 그분의 전략,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청지기, 이방교회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메시아에게 가까이 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상황 설명을 쭉 해요. 내 주여,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18절. 19절에 저번에 물으셨죠. 아버지가 있느냐, 아들이 있는, 아우가 있느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아우는 죽었고 나머지 한 아이는 같이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겨우겨우 설득하여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종삼으마 합니다. 그때의 유다가 예수께 가까이 갔다 이렇게 해요.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 지금 유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유다에게서 두 가지 회복된 모습이 보여요. 여기 30절에 보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스올로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첫 번째 회복된 모습은 뭐냐? 아버지와 이 아이가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자의 모습,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자의 모습, 이게 구속사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복될 모습이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여기 33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제가 대신 이 아이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이를 살려달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자의 모습이 회복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되었다. 이 두 가지 유다가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첫 번째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회심했어요. 아버지의 장막으로 유다가 들어갑니다. 유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읽기 시작해요.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베냐민을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가만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으로 키웠던 이 요셉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게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장자 유다에게로 흘러간 겁니다. 회복된 장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 장자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올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양육하였는지를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 나라, 이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온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 소개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도와줘야 되는 제사장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을 괴로 여깁니다. 이 부정한 것들하고 싫어합니다. 부르심을 잊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다가 훗날 아버지의 장막에 다시 들어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민족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이 곧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자가 회복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담보로 하여 나는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돌려 보내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저를 살리십시오. 헤세드거든요. 천국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헤세드. 천국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탁월한 헤세드를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유다에게서 이 메시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메시아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유다가 아니랬어요. 요셉을 팔아 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권위와 안위를 위하여 다른 이를 세상에 팔아 넘겼던 이기적인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유다가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는 천국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변화될 겁니다. 천국 사랑으로 바뀔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넘긴 유다가 변한 걸 지금 봐요. 유다 안에 있는 이 메시아의 형상을 요셉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본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본 겁니다. 장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시아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그들을 멸시하고 하대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 천국 사랑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과거 사도시대 때부터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선교의 여정이 곧 사랑의 여정이었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목숨을 내어줬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19세기 말 조선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하수의 개념이 없이 저 위에서 막 빨래하고 있는 걸 밑에서 막 받아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도 자기 나라 사람을 노예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조선은 어땠습니까? 자기 민족을 노예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개했다니까요. 소망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살았던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20대 미국의 대학생들, 영국의 대학생들, 웨일즈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입국한 지 6일 만에 돌아가셨던 데이비즈 선교사님, 이 부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20대 청춘이요, 입국한 지 6일 만에 죽어요.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죽어요. 그런데 그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천국 사랑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변호사, 좋은 금융기업의 이사, 그거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왜 왔냐고요? 천국 사랑이죠.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 사랑을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성, 메시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된 교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계속해서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은 열방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한민족은 열방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뭐 여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16개국의 연합군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싸워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사랑을 한없이 받은 민족이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메시아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의 목숨을 담보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다시 오시면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처럼 아마 흩어질 거예요. 부르심을 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떠나가더라고요. 이가봇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흩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접붙임 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장자 유대인들도 저렇게 던져졌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이겠냐고요. 여러분, 천국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나를 담보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천국 사랑이 풀어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다가 변했어요. 유대인들이 변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 45장 1절에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메시아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여기 알리니라는 이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 나가드 하면 폭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폭로한 거예요. 유다의 변화, 유대인들의 변화, 이스라엘의 변화는 예수님을 폭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동안 베일에 감추었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요, 그들을 통해 풀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그로라.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회복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메시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방인들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로마서 2장 9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장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형상,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방인들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구속사 전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구속사는 전진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줘 이방인들을 구원해달라는
이 제사장 나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구속사는 전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메시아성을 회복하면, 메시아의 형상을 회복하면 구속사는 전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구나, 저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구나 헤아리기 시작하고, 내 목숨을 담보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기 시작한다면 천국 사랑이라 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마지막 때 이 천국 사랑을 막는 걸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사랑 정확하죠. 그리고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줄줄이 비엔나 같이 이 자기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죄악들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사랑. 마지막 때에 사단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의 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풀어질 때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Final love예요. Final love.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Love,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첫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둘째 사랑, 이 둘째 계명, 천국 사랑, 헤세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들으십시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우리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구속사의 열쇠는 바로 여기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쇠를 좀 돌리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 구속사가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구속사는 한 걸음 전진하게 될 것이다. 45장 5절에 보면 이번 주의 토라 포션 바이가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말합니다.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했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건요, 장차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심시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차렷 일렬로 서, 똑바로 서, 감히 너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 괜찮아.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란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마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의 모토가 무엇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처단하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정복해라. 마르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하죠. 저주하죠. 저주뿐 아니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독일의 홀로코스트 사건이 신학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저주받고 지금까지 또 고난받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말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그들을 향한 원망과 질투를 이제 멈추고 이제는 그들을 도와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교회는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영국교회는요, 그들이 넘어져서 우리가 복받았어요.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거늘 그들의 충만함이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11장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그들을 돕고 함께 몸된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유대인들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나사에트 하야 루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에트 하야 하면 뭔가 이렇게 올라왔다, 들려졌다. 루아흐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깨어났다, 숨쉬었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딱 봤더니 영이 소생된 거예요. 그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메시아의 존재를 따라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메시아 없다, 구원자 없다, 예수님 없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도 죽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죽습니다. 메시아는 살아있다. 우리 예수님 살아있다.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신다.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소생하는 겁니다. 호흡이 달라집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들으면 유대인도 살아나요. 죽어있는 그 수건이 덮여져 있는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인지하는 순간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나 믿지 않는 분이 이거 지금 듣고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호흡이 달라지고 우리 영이 살아난다. 유대인들, 예수가 한 메시아다 고백하는 순간 영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거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4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끝, 브엘세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멈춰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는 걸 지금 잠시 멈추는 거예요.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떠나봤잖아요. 바에째 한번 떠나봤습니다, 여러분. 21년 동안 여러분 고생 그런 고생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룬 야곱이 바로 떠날 수 있는데 거기에 스톱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떠나도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의 뜻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당장 가야지.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당장 뛰어갔을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이 너무 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에요. 신현서 44장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야곱이 젊은 시절 베델에서의 꿈 때문에 제사를 드리며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었던 시간이 시바노알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나도 됩니까? 이 땅을 떠나도 됩니까? 나 요셉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땅을 떠나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시바노알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지를 물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내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입니다. 명령만 있지 않습니다. 약속만 있지 않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뭔가 예언 기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거나 명령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 이루면 왜 안 돼요? 창세기 34장의 세겜 사건 기억하시죠? 너희와 통혼하리라. 그죠? 우상 숭배 다 섞이는 그 땅에서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큰 민족 이루리라 해놓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 이삭에게는 둘, 야곱과 에서 계속해서 뭔가 틀어막고 계신 거예요. 왜? 거기선 큰 민족 이루면 안 돼. 왜냐하면 섞이니까. 그러면 애굽에 가면 안 섞입니까? 안 섞인대요. 여기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의 식탁을 차릴 때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겸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밥만 같이 먹어도 어이 더럽다 이렇게 하는 민족이 이집트였대요. 그러니 거기 가면 히브리 사람들만 모여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합당한 장소인 겁니다.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 낳으러 저기 산부인과 간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나오면 큰 민족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 이루면 안 됩니다. 섞여요. 이집트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 순결한 신앙, 순결한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믿어진 겁니다. 큰 민족이면 되겠네.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오케이, 고. 요셉이 보고 싶어 내려간 게 아닙니다. 기근이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려갑니까? 큰 민족 이루려고. 오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약속이 있어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 왜 내려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물어야 거기서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게 있대. 거기에 내 사랑하는 요셉이 있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큰 민족을 내가 거기서 이루마. 약속이 언약 백성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이 있으면 그 위에 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감정이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46장 후반부에 나오는 70명의 아이들의 이름 나오죠. 명단이 나옵니다. 그죠? 토라는 이름을 자주 적어놔요. 괜히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70명의 이 명단은요, 구속사에 수종 들었던 사람들의 명단. 이집트로 내려가라. 큰 민족을 이루라. 그걸 믿고 간 사람들 70명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타나요. 그래서 42,360명의 가문별, 직분별 이름, 대표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족보는. 그죠? 여러분, 구속사에 수종 드시면 많은 사람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기 시작하시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게 4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마지막 고센 땅 얘기하죠. 고센에 거할 것이다. 고센에 거할 것이다 합니다. 4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돼 있죠. 47장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번 주 마지막 구절 있죠.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큰 민족을 이루었다.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하면 나가시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운 장소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 복된 땅이 어떤 땅이냐? 고센이에요. 가까운 장소예요. 그 뭐에 가깝습니까? 강에 가깝습니까? 또 뭐 궁전에 가깝습니까? 아니요. 메시아에게 가까운 땅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땅이 복된 땅이에요. 주님께 가까운 땅이 복된 땅입니다. 말씀에 가까운 땅이 복된 땅이에요. 고센은 가까운 땅입니다. 메시아이신 요셉에게 가까운 땅, 메시아이신 예수께 가까운 땅, 그게 고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집 그 시세, 땅값이 높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고센입니까? 아니요. 말씀 가까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요. 임재 가까운 땅이 좋은 땅이라고요. 예배 가까운 땅이 좋은 땅이라고요. 그것이 천년 왕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 가까운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고센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야셀의 책이나 희년서를 보면 7년 기근 중에 2년 차예요. 나머지 5년의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이 5년을 어떻게 견딜까요? 고센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땅에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가까이 가야만 이 5년의 이 기근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된 땅은 메시아께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고센에 거하셔야 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공급과 보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도피성, 민수기 35장에 나타난 도피성 똑같습니다. 그죠?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망하면 공급과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도시, 번제가 있는 도시, 여러분 희양찬란 유흥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돈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풍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율법과 말씀, 임재와 예배가 있는 그 도시가 도피성, 공급,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야곱은요, 남은 27년의 기간, 131세부터 147세까지의 이 17년의 기간을 토브, 17, 숫자 17은 토브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보낸 겁니다.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고센,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수께 가까이 있는 장소, 말씀 가까이 있는 장소, 임재 가까이 있는 장소, 예배 가까이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고센이다. 그곳으로 이번 주에 나아가십시오. 고센 땅에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놀라운 간섭,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이가시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대인들이 나의 목숨을 담보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메시아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 오신다는 이 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여질 지어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소식이 우리로 숨쉬게 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우리 느낍니다. 주여,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솟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면, 그렇게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복된 계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안심시키고 용서하며 돕고 그들을 중보하길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방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그 마음을 부으시고 유대인들을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에 수정들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고센 땅으로 나아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 말씀 가까운 곳, 주님의 예배 가까운 곳으로 가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이 환난을 통과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고센에 거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간섭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바이가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 바예히라는 그가 살았다. 야곱이 17년을 살았다. 톱으로 그죠? 시간을 보냈다.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